수수께끼 많이 풀어보셨나요? 수수께끼? 옛날에 어렸을 때 보니까 수수께끼 책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본 적도 있고 고사성어가 이제 수수께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수께끼의 이제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보면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얘기하는데 약간 익살스럽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넌센스 퀴즈 같이 풀어보세요 한번. 채우면 채울수록 무게는 줄어들고 부풀어 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채우면 채울수록 무게는 줄어들고 부풀어 오르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맞춰보세요. 어린 친구들. 알아요? 대현 형제 알아요? 몰라요? 풍선이죠, 풍선. 네. 맞췄어요. 선물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네 지금. 엄마가 맞췄답니다. 야 정말 사람들이 즐겨 먹는 피 잘 아시죠? 커피. 전문가 전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은 선물 좋아하잖아요. 선물. 자, 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많죠. 성경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을 누구예요? 사라, 사라. 사라가 장사 잘하잖아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 잘 아시죠? 모세, 모세. 모세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누나는 어때요? 잘 알아요. 그래서 미리암 이러죠. 미리암. 성경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 요즘 다니엘에서 나왔는데 느부갓네살, 4살밖에 안 되는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정의가 있다면 어떤 사물이나 그런 현상이 복잡하고 이상하게 얽혀서 그 내막을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그게 있는데 인생에도 수수께끼가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수수께끼죠.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현실을 볼 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최근에 이제 라임 사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했다라는 건 설도 있고 도대체 법원은 뭘 했는가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볼 때 야 분명히 약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벌을 바로 받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 하게 되는 거 있고 때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이제 러시아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라는 생각을 바로바로 이제 마음속에 가지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잖아요. 고난에 대한 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고생하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약한 사람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업을 내가 하는데 정도를 걸었더니 망했고 이중장부를 썼는데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뭔가 잘못이 있나?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렇게 쓴 책이 이제 들어온 게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 되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당신이 끊어야 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주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어떤 태도를 배우게 되고 자세를 배워서 하다 보니까 뭐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보면 속임수라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건 이제 배우는 거고 보고 배우는 거지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막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굿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과거의 죄 때문에 받는 결과인가? 악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소주제를 보면 의인과 악인입니다. 악인과 의인. 전도서는 전도자가 썼다고 되어 있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교훈을 이제 경험한 사람이 교훈 삼아 쓰는 건데 이 전도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개혁주의로 볼 때 복음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솔로몬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편하고 솔로몬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말미에 쓴 책이라 할 수 있고 아가서는 좀 젊을 사랑이 아주 싹 틀 때 그다음 잠언이 이제 중반이라면 이제 전도서가 마지막쯤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에 나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노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악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8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야, 마음이 담대한데 어떤 일에 담대요?
악을 행하는데 당장 처벌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교통 신호 위반을 했으면 숨어있던 경찰이 찾아내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 어떻게 해요?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카메라 설치해서 과속하지 않도록 신호 위반하지 않도록.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12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 있죠.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절에는. 10절의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번역에 좀 따라 다르긴 하는데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절에 보시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바 되는데 이걸 다른 번역 보면 새 번역도 그렇고 또 다른 사본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악인들이 성읍 안에서 잊어버림가가 된 게 아니고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장례식 어떻게 죽었으니 장례 행렬 가운데 그들 때로는 자랑 삼아 이제 자신들을 드러내고 뭐 이런 했던 것들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래도 결국 어떻게 다 잊어버린 바 된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석한다 해도 징벌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더욱 즐거이 행한다, 의도적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얘기를 이제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을 하죠.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가라는 것과 하나님 도대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신가?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믿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분노가 들 수 있죠. 악한 사람들 저렇고 나는 왜 이럽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저주기도라도 좀 해야 될까? 시편에 있으니 한번 해보자. 저주기도. 왜? 가서 그들을 때릴 수 없고 화를 낼 수 없으니 저주기도라도. 근데 시편에 보면 기도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좀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리 몽둥이라도 좀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도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 뭐죠? 경외라는 단어, 경외. 세상은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러니 악을 행하는 거죠. 왜? 내가 행해도 야 신은 없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뭐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고 예배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그들이 뭐요? 그림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산다 해도 죽음이 있고요. 한낱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들의 육체의 사망, 우리와 같이 다 육체의 사망을 경험하는데 그들은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사망의 자리가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그림자 같다는 것을 가장 꽃 피울 한창 그때에 사라진다. 가장 꽃 피울 한창 그때에 사라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해 아래 뭐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뭐 살펴보니 그냥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다 헛되다고 하니 그럼 뭐예요? 그냥 허무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살자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면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 얘기하죠. 여러분 섬길 때에 어떻게 봅니까? 섬김의 기준이 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섬길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봐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내가 잘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주일날 그 영적인 성장의 어떤 단계들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예, 나는 청년, 난 부모 이 정도지 뭐 이렇게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청년일까? 저도 어떨 땐 되게 이기적인 모습들이 제 가운데 참 많거든요. 아이와 같은 속성도 많이 있고 성인 아이처럼 드러나는 일들도 있고 지금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의식을 할 때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냥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할까라는 거. 그래서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다른 거에 시선 뺏기지 말고 내게 좀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좀 잘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좀 읽을게요.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랑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락, 기쁨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것? 네, 뭐가 있을까요? 저 인생에 제가 젊은 날 스포츠카를 타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3분의 1은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3분의 1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고 3분의 1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3분의 1이 엄청나야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목회자가 되니 누가 태워주면 몰라도 제가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사진이라도 찍히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 스포츠카를 탔다 뭐 이렇게. 예. 근데 정말 즐기는 게 뭐예요? 소유예요? 뭘 더 가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잘 먹을 수 있고 잘 마실 수 있으면. 지난주에 이제 몇몇 가정이 청년들을 섬기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고기를 같이 먹으며 섬기는 그런 일들. 살아 있다라는 것, 일한다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것이 사소한 기쁨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일상의 기쁨인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중환자실에 지금도 있어서 넘기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걸어 다니지 못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그것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걸 기쁨으로 좀 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야 너한테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속에 내가 허락한 은혜들을 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고 괜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으니 그들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수고할 때 잔잔하게 주시는 그 마시고 또 누리는 것 단잠 주시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오늘도 어떤 우리 청년하고 또 통화했는데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잠을 주시는 것 저는 그냥 누우면 자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확 쓰러지고 뭐 가끔 뭐 이제 일어날 때 있지만 이게 이제 희락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음의 결심과도 좀 같은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을 통해서 계속 명령하잖아요. 명령. 기쁨을 지켜라라는 거고 내일 볼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시작하잖아요. 명령입니다.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계속 의지적으로 좀 결단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저에게도 참 많이 도전하는 부분인데 내일도 좀 얘기하겠지만 내일 모레군요. 참 주일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얘기하면 참 좀 그런데 그날 얘기할게요. 주일날. 이 말씀 저한테 참 강력하게 주신 말씀인데 아유 정말 평생을 제가 살아도
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거. 기쁨이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고, 또 어떤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싫고, 그 안에 기쁨이 참 살아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현재를 충실하고 사는 것, 누리는 것, 주신 것, 향유하는 것, 그럴 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참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잖아요. 이것의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소박함.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우리 안에 주신 걸 많이 좀 누리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저도 많이 약합니다. 오늘 우리 순장님 한 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이제 교회, 또 개척한 교회 와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자신의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기 오셔서 섬기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늘 뭐 여러 가지 사역을 좀 많이 맡아서 하셨거든요. 또 최근에. 근데 아유, 괜찮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러다가 방전되시고 번아웃. 아유, 그냥 설렁설렁합니다. 저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 해 해야 될 걸 많이 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유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뭐 그냥 밝은 얼굴로 계세요. 스트레스가 별로 받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참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인의 얼굴이 아닌가. 많은 사람 또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일들 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앙인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인인데요,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대충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왜? 확실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의 오늘이 가장 보람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내일 굉장한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걱정을 막 쌓아놓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내일 결혼을 앞둔 사람. 뭔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우리의 종말은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정말 구원을 완성하는 그 날이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눈으로, 지금은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하지만 기대하고 고대하는 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오늘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막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헬 조선 같은 이 나라 가운데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주님 빨리 만나야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날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 잔치와 같은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냅니다. 왜요? 주신 것,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뭐 인스타그램에 막 오늘 이거 먹었어, 이거 이렇게 올리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여러분? 김밥 나왔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저녁은 뭐 드셨습니까? 저녁에 우리 전사님이 무슨 버거를 너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떤 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여져요.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유가 없고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의무감으로하니까. 그리고 판단이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판단하는 입장, 심판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로는 안 되니까. 믿음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늘 남아 있는 거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믿는 그 일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헤아려 주셨는데,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겠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아담과 하와하고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고난의 부분이 그렇죠. 고난의 부분. 심판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평가하고 싶은 거죠. 교만한 인생이 바로 그거거든요. 교만한 인생.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요,
자꾸 성경에 없는 것만 질문하며 의심을 가중시키는 질문은 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질문하셔야 되죠. 말씀 안에. 오늘 8장 14절에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얘기예요.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악인들인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들이 벌을 받고 있고 악인들은 복을 받고 있으니 상을 받고 있으니 난감합니다. 난감. 근데 결론은 있잖아요. 확실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 악인은 확실히 망하고 사망을 경험하고 영원한 벌 가운데 있다.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삶은 그래요. 시편 6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내게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 사전에는 없어. 그의 인생 가운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자손손 일들이 있고 결국 뭐예요?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혜자가 인생을 보면서 고민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지혜를 알려고 합니다. 어떤 지혜? 세상에 보니 수수께끼와 같고 말도 안 되는 이 난감한 질문 앞에 난감한 이 상황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8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반복되는 구절 뭐죠?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 한계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다 알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맥락만 알면 됩니다. 맥락만. 66권 다 읽고 와야 뭐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4년이면 1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은 지 40년 했다면 10독은 해야 되는데 10독 했니? 라고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구원을 네가 알고 있니? 경험했니? 아니 구원의 확신을 정말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당신이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된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예스 하면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답해 주시겠지. 언젠가 내가 주님을 만나면 다 알게 되겠지. 성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픔 잘 모릅니다. 오늘도 한 가정이 슬픔을 좀 당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다시 봐야 돼 57세로 좀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셨다고 하고 참 그 가운데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성도님이. 하나님이 이미 알려준 것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안에 있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지 자꾸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많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 성도님도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성경을 가지고 매지가이처럼 옛날 아십니까? 매지가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말씀 있죠. 쭉 올라와서 이럴 거다 이렇게 된다라고 개념을 만들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말씀 묵상도 몇 장 몇 절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 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는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만족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되신다고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말씀. 신앙생활을 체험으로
뭐 많이 이제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체험으로 왔다면 말씀이 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수수께끼 중에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부분들,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예수를 통해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왕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자로 만드셨잖아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귀한 복들을 좀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고 또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또 함께할 이런 귀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